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나보니까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축복하며 인사하고 나누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함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어디에 속하여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이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들이다. 그 포도나무는 누구였죠?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다라고 말할 때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였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상하게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불의한 일을 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곳 가운데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옳지 않아,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게 될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과 사랑을 베풀면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정말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나에게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반응이 오고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서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했거나 친구들이 뒷담화할 때 나는 가만히 그냥 묵인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친구를 나가라, 바보라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에 매어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앞에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그 친구 이야기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하자라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지가 뭔데?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이에 누군가에 대한 외모,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을, 또는 동성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농담식으로라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가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장난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리고 서로 웃고 즐기면서 하는 가운데 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마음은 다를 수 있거든요. 당사자의 마음은, 그리고 그것을 본 누군가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나아갔어요. 세상 가운데 친구들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얘들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는 이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갑자기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 걱정하는 마음 조금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불의한 일을,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 아주 존귀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살아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게 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 크든 작든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나아갔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바 그대로구나.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속한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도리어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안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백성이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렴, 내 말을 떠올리렴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야 한다. 내가 들려야지 너희가 산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다. 지금이 그때다 라고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내 말대로 내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너희를 미워하니 그거 당연한 거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기억하니 세상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선으로 행하며 친구들에게 나아갔을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는 미움,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반응으로 나에게 나타나네.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실족인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6장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미움을,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고 있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때 이 말씀을 읽으렴, 이 말씀을 기억하렴 하면서 요한복음 16장을 주셨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으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세상의 질타를 받거나 세상의 비난을 받거나 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려고 나아갔을 때 도리어 우리를 미워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해야 된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것이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다라는 증거구나. 다행이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증거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다시금 새기며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싫어하는 이 세상의 그 미워하는 반응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세상에게 갑자기 미움을 받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다 아주 악한 마귀이고 사탄이다,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실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겠죠. 아주 어려울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분명히 이건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잠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나아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미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친구들이 미워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은근히 따돌리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미워함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과 선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나이대에 아주 민감한 그 시기에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받을 그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을 만큼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정말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질문했을 때 눈 딱 감고 세상에도 미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중심을 지켜가며 잘 지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명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맞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라고 하면서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가도록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과 그리고 주님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섬기면서 길을 중립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속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께 속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그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
그건 나에게 붙어 있다라는 증거니까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안심하면서 그 길을 나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내가 책망할 거야. 너 힘내.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어제 결단을 하고 오늘 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조금씩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심으로 그 말씀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배대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계속해서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댓글은 달고 있지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에 인도해 가시면서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속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비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미워하는 것이야. 너가 나에게 제대로 잘 속해 있다라는 증거니까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다시 일어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했던 친구 혹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결국에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그때 너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했니? 너무 고맙다. 그때 너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선을 베풀어 주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님은 그때 내가 그냥 그 사랑의 그 마음, 선의 그 행위를 나에게 멈췄다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몰랐을 텐데 너무 고맙다. 그때 끝냈더라면 나 어떻게 할 뻔했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잖아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영생의 삶이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편하게 그냥 세상에도 미움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선을 유지하고 적정한 범위 안에서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주님께 속한 삶으로 옮겨 살아가시겠습니까?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나를 싫어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디에 속하여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사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